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함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특송은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작곡한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너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가톨릭에서는 특별히 크게 지키는데, 이마에 죄를 짓고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되게 사순절이 되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자세를 가다듬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너무 즐거운 유흥을 삼가하고 먹는 것도 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 매주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그렇게 겸허하게 지내는 그런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의 경건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순절 그러면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겸손해지고 경건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만 갖는, 우리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올바로 다시 회복해 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일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산상수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베리타스라고 이렇게 특별히 팔복을 명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을 그의 제자인 마태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성령의 감화하심을 받아 기록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80% 이상이 거의 다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보다 인간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너무나 많은 들은 그런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구약에서 서기관은 히브리 말로 서프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을 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누에미아서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율법에 능통한 학자를 가리키고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직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보존하기 위해 힘썼던 그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비로소 구약 성경이 편집될 수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파는 이 사두개와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 종파의 3대
유대 종파에 속합니다. 주전 2세기경 이 헬라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물론 성전은 우상, 정말 가증한 우상의 형상들을 성전에 세워놓고 그것에게 절하라고 강요한 것이 그 헬라 군인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살벌한 이 세력들을 감히 대항하면서 그 세력에 맞서서 일하는 것이 바로 마카비오스 혁명입니다.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공헌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그 조국의 운명을 다시 일으켜 세운 자들이 바로 스스로 자기들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은 율법은 엄격하게 가르치나 자신들은 그 자세와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 예수님은 번개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며 선량한 사람들까지 현혹한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면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그들의 순수한 인간 관계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 그들의 분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간력의 관계는 그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과만 함께하고 지도자 계층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 오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시려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산상수훈을 통해 나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헤아려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제가 어떤 형제와 이 말씀을 젊었을 때 외울 때 이 말씀을 외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커다란 이 의미로 쓰여지보다 각자마다 이런 말을 뜻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나오는 번역은 each other, 서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한 것입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해야 해서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친교할 때나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사 때 다른 사람들의 힘들 것을 생각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장 편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가장 위에 서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내가 가장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귀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상업적 관계가 아닌 복음적 나눔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직면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성도 관계가 친목 관계, 이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취미로 함께 뭉치는가 하면 나이로 묶어서 함께 뭉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교육 관계로 인해서 서로 팔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서로 유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익을 나누려고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의 삶을 네 가지 문자로 표현하는 바로 유무상통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그런 삶. 자기에게 귀한 것이 있으면 교회에 가져와서 함께 예배 위에 나누었던 그 성도의 때는 코이노니의 삶이 그 삶이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도 바울 선생은 그의 삶에 있어 그분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귀중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남편이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아마 이 영어로 프리셀라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 부인이 사도 바울의 그 삶에 커다란 보조를 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아주고 도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 있는 거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만날 때 표현한 우리의 어비 같음으로 라고 이 두 부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제적인 유익을 서로 나누기에 쉬운 그런 관계였지만 그런 관계가 아닌 그의 삶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드리게 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의 전 선교 여행을 함께하며 행여 사도 바울이 아플까봐 친히 모든 의료의 자문을 해주고 의료적인 자문을 해주고 그 마지막 순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매일 그와 함께했던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 관계가 이익을 나누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닌 영적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코인연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소홀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회복시키며 그들과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맺은 것은 푸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삶의 목표를 나와 내 가족이 잘 살려는 목표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지 라는 내 삶이 더 잘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SNS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물론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 애국자와 외정시대 애국자와 매국노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과 자기 가족을 희생한 사람들을 애국자 독립운동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국노는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희생시킨 사람을 매국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꽤 큰 기업을 운영하는 이 사장님이 자기 자녀한테 이런 말을, 자녀가 하도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벌어서 남 주냐가 아니라 돈 벌어서 남을 주는 그런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와 친한 한 형제분이 지난주에 한국의 기독교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자기가 들었다고 한 그런 이야기가 담긴 이 아빠의 아이를 두는 아빠의 이야기가 담긴 그런 간증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름은 원래 이름은 황태환인데 이 유튜브에서 그 이야기의 제목을 하준 파파, 그러니까 자기 웹사이트의 제목을 하준 파파라 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그 한국의 컴패션이라는 그룹에 속해서 아프리카나 세계 제3국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친히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분은 그가 넉넉해서 5명 이상의 아프리카의 난민을 도와주기보다는 그의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여 년 전에 이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2살 난 그의 아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빠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 2살 아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러나 나는 이 아이가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고 그의 삶이 지금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삶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분이 그런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가장 커다란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회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어머니였는데, 교회가 예배가 있는 날이면 1시간 반 전에 적어도 가서 교회에 갑니다. 그 교회에 가서 하는 일은 바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그런 삶을 자기도 모르게 보면서 그렇게 그것을 배우고 익혔던 이 아들은 그가 훗날 가정을 가져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그의 외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살면서 교회 동네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기 먹을 것을 갖다 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필요하면 갖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목표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절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맞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소금과 빛은 유익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 자신을 먹이고 아니면 불태워서 다른 개체에 유익을 주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직분을 말할 때 바로 소금과 빛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직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다가오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이 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의 직분을 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정말 평화를 주고 웃음을 가져다주고 화평을
전해주고 그들의 삶 속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시는 우리의 주님.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고통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우리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주위의 모든 관계들을 올바로하며 그리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며 온기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